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늘 그렇듯 아주 빠르게 지나갑니다. 올 초에 마음 먹었던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까? 이룬 것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돌아보면 볼수록 참 인간은 참 부족하다. 계획된 대로 안 된다. 그런 거죠.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느낍니다. 반대로 또 우리 시간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은 참 완전하고 성실하시다.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 시를 나중에 한번 시편 18편을 찾아보십시오. 부제가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됐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다윗이 너무나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사울에게 쫓기고 나중에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잡아먹으려고 쫓기고 무슨 그냥 피난당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난 시간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는 연약함을 발견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과거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하나님은 참 선하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론의 축복문이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아론은 여호와를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원하시는 분이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원하신다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돼요. 오늘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 내게 베푸사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그다음에 원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26절에도 24절에도 원하며 25절에도 원하며 26절에도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원하고 원하노라. 세 번 반복하는 것은 성경에서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환상을 받습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받는데 그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했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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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반복했어요. 아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세 번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이죠. 우리 하나님은 최상급으로 지금 원하시고 계세요. 뭔가를 원하시고 아주 강력한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강하게 원하실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그렇게 강하게 원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우리 24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강하게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인 것이죠.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 본문 말씀은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세 번이나 반복돼요. 여호와라고 하는 주어가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2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26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뭘 뜻하는 것입니까? 이건 모든 복의 근원과 복의 주체가 누구다? 여호와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 철학과 세상 학문은 다 복의 주체와 행복의 주체와 복의 근원이 다 누구다?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것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지 내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6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2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누가요?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은 아주 명확한 언어로 말합니다. 누가 복을 줍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나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을 믿는 사람은 여호와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 힘으로는 뭐가 안 되잖아요. 힘이 고갈되잖아요. 그러면 좌충우돌이요, 그렇죠? 낙심만이 있겠죠.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반드시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예외가 없이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준다고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죠. 시편 121편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우리를 늘 지켜주시잖아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상황이 바뀌고 어려워진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은 포기하잖아요. 인간은 상황 논리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이런 상황일 때는 잘 대해주다가 상황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둥, 그렇죠?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면 잘 대해주고 이익이 안 되면 잘 못 대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6절에 보면은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해가 뜰 때만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달이 밤의 달도, 그러니까 상황이 바뀔 때도 늘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고난의 종류가 해라고 하는 종류에서 달이라고 하는 종류. 그러니까 해가,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광야의 그 어떤 그 열기죠. 그리고 밤에는 광야가 엄청 추워요. 온도차가 나서. 그러니까 강력한 광야의 열기, 그것만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강력한 그 한기에도 보호해 주시고, 고난의 종류가 바뀐다고 해서, 상황의 종류가 바뀐다고 해서 나는 이것만 보호해 주고 이럴 때는 보호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낮에도 보호하시고 밤에도 보호하시고 언제나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보호를 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궁극적인 보호는 영적인 보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보호도 하시지만 영적인 보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뭡니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순교당할 때 스데반의 얼굴이 환해졌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얼굴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를 선포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꼭 예수님처럼, 그렇죠? 저희들이 무슨 일을 한지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참 우리가 언젠간 죽지 않습니까? 언젠간 죽는데 예수님의 죽음,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다 이루었도다. 내가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하라고 하신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저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런 죽음은 너무나 복된 죽음이죠. 복된 죽음입니다. 그런데 죽기 전까지 막 후회를 해. 내가 그때 우리 큰 아들을 너무 그렇게 했구나. 내가 그때 우리 작은 아들을, 우리 딸을 그렇게 했구나. 또 내가 또 우리 엄마 아빠를 그렇게 했고, 후회가 남으면서, 끝까지 후회가 남으면서 하는 그 죽음. 스데반은 그런 죽음이었어요. 참,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렇죠? 이건 스데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호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진 고난과 박해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누가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기의 택한 자녀라면 반드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것으로 보호해 주시지만
육체적인 것도 많이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경제 사정을, 우리 호주머니 사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시거든요. 채워 주시거든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육적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교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영적인 보호입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육적인 것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그렇게 강력하게 원하십니까? 우리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여호와는 무엇을 그렇게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그렇죠?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복 주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말은 뭡니까?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관심을 항상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항상 관심을 가지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차라리 악플을 다는 게 낫지, 아무런 그 댓글을 안 달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악플 다는 게 낫다. 그래도 관심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무관심하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누가 여기 쓰러져 있는데 무관심하고 지나갑니다. 누가 여기 그럼 119라도 불러줘야 되잖아요. 지나갑니다. 그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강도 맞은 자가 쓰러져 있어도 다 무관심해서 지나갑니다.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런 거죠. 제사장이. 왜냐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그건 종교인이지, 그게 무슨. 그러니까 무관심하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무관심했던, 내가 반드시 관심을 가졌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했던 사람들, 이제 그게 나중에 또 후회가 쌓이는 거잖아요. 저도 보니까 참 무관심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얼굴을 항상 우리에게 비춰주시는데,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집중해 주시는데 나는 너무나 무관심했고 무심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 참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집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집단적으로 뭐 1학년 일반 학생들 이런 식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 이런 식으로. 근데 하나님은 집단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인 하나하나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마다 참 얼마나 다양합니까? 정말 태어난 곧 태어난 환경, 자라온 환경, 기질들, 이게 너무나 다양해요. 그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뭐가 문제가 있고 다 너무나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한 영혼 한 영혼 그걸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가 이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새벽마다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막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권사님의 자녀들 뭐 그렇게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에너지가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말 하나님은 정말 어떠십니까? 참 이거 보면서 야, 교인분들이 적어서 그렇지 많아지면 너무나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고의 사랑을 쏟아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게. 그러고서도 힘이 떨어지지 않는 분, 힘이 절대로 고갈되지 않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닌 것이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예비해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은 변덕스럽고 자신의 이익에 따라 외면하는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우리의 환경을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히 시야를 우리에게 두시고 살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예비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중에 이런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이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레다라고 하면 여호와 이레할 때 이레라고 하는 뜻이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을 준비시켜 주시고 예비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레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와? 이레라는 말이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죠. 보시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든지, 우리가 뭐 때문에 부족한지 다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해결책을 싹 준비해서 딱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보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말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뭐라고 나있냐면 정말 100세의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삭을 100세에 낳으면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바치라고 하는데 이삭이 그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으로 진짜 한치의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한치의 주저 없이 칼을 탁 빼서 죽이려고 딱 하는데 탁 치려고 하는데 됐다 그만해라. 네가 정말 이렇게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그렇게 경외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양을 대신 준비하셨잖아요. 거기서 양을 준비해 주셨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거기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뭘 보셨나요? 아브라함이 이 죽이려고 하는 걸 여호와께서는 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위기 상황 때 우리가 고독감을 느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위기가 절정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때에 해결책을 준비해 두셨다가 그걸 주신다. 그게 준비하신 하나님. 그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혹시 위기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를 늘 보고 계신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늘 비추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잖아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우주선을 쏘아보내고 그래도 여전히 인간은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뭐 우주선을 쏘아봤는 무슨 화성에 가니니 어디에 가서 뭐 거기서 지구가 지금 환경오염이 심하니 저기 뭐 목성을 개발하니 뭐 별짓을 다 하고 있어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얼마나 인간이 약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래서 염려 걱정이 얼마나 많고 그렇죠. 뭐 먹고 살아야 되는지 불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의 삶을 준비시킨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다. 이런 성경에 쓰여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시고 염려, 걱정과 낙심과 의심의 먹구름을 쫓아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무엇을 그렇게 원하십니까?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민수기 6장 26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단지 관심만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지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 하나님은 실제로 움직이시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이란 거죠.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참 마음은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 내가 마음은 굴뚝 갈 텐데 그걸 하지 못했다. 우리 인간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렇죠? 우리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많이 듣고 삽니까? 인간은 마음만 있고 움직이지 않을 때가 허사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입니까? 첫째,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떨어지기. 그러니까 마음을 먹을 때는 참 내가 뭔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마음 먹을 때는. 그런데 어느새 힘과 에너지가 고갈돼요.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참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두 번째, 또 예기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음을 먹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 그 힘을 발휘할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초청 가수가 그냥 노래를 잘해가지고 공연을 힘과 능력이 있어. 근데 갑자기 엄청 길이 막혀.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그러니까 자기 아무리 능력과 힘이 있어서 그걸 발휘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이 있어.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걸 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시면 반드시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힘이 고갈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계산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계산하시고 그걸 다 고려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이라. 이 말씀은 모든 상황을 다 고려해서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렇게 지키셨네. 이렇게 지키셨네. 어제를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약속하신 걸 이렇게 지키셨네.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하심을 이루셨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 약속을 잘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92편 2절에 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푸심이 좋은, 밤이 딱 되니까 오늘 하루를 지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셨네.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지키셨구나. 또 밤에 돼 보니까 오늘 하루를 딱 지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켰음을, 또 밤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성실하심을 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무나 그렇게 경험합니까? 믿는 자만이 그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힘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믿는 자만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고 이렇게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런 자만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질문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구나라고 하는 인자하심을 경험하십니까? 밤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셨음을 고백하십니까? 오직 믿는 자만이 그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가 이렇게 저한테 다가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 제 손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제 손은 살아 있습니다. 손은 살아 있죠. 막 이렇게 움직이고 가려면 긁기도 하고 그렇죠.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손에 고무장갑을 다 꼈어요. 고무장갑을 딱 껴가지고 착착착 껴가지고 설거지를 합니다. 막 설거지 합니다. 그럼 고무장갑이 일하는 거죠. 그렇죠? 고무장갑이 막 일하고 음식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그래요. 고무장갑이 일합니다. 이 손을 가지고 키보드에 탁 대고 막 재판을 착착착착착. 그러면 뭡니까? 손에 의해서 키보드가 막 일하게 되는 거죠. 키보드가 막 일해가지고 탁탁탁탁 쳐져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설교문도 만들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탁 들어오셔서 그렇게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돼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온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걸 경험할 때 내가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나의 감정과 의지를 주관하셔서 내가 이렇게 일했구나, 내가 이렇게 일했구나.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내가 일한 게 아니라 겉보기에는 내가 일한 거지만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고 해서 나의 면류관을 벗어서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게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주 앞에 벗어 드릴 면류관이 없어. 그러면 벗어 드리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와, 내가 화를 잘 내는 내가 참게 되네. 이거 내가 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내가 조급한 내가 기다릴 줄도 알게 되네. 나는 미련한데 이런 아이디어가 나에게 생기네. 이런 지혜가 나에게 생기네. 내가 품어줄 줄도 아네. 할렐루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부족하지만 이만큼 맺었네. 내가 충성할 줄도 아네. 내가 날카로운 성격이 예민하고 날카로운 내가 이상하게 부드럽고 연연하지 않고 온유하게 되네. 내가 한 겁니까? 곁으로는 내가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일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바로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게 성도는 벗을 면류관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면류관을 탁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런 일을 성령의 열매를 맺었구나. 그럼 칭찬을 받은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면류관을 다 올려드린 거죠. 성도는 그걸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했다고 한 것을. 그 밖에도 하나님은 물론 때때로 환경도 바꿔주시고 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밖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관심만 두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 먹으시면 움직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봅니다. 다사다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 때로는 힘든 일, 때로는 슬픈 일, 때로는 울고 싶은 일, 때로는 많이 환하게 웃고 싶은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습니까? 돈을 의지했습니까?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했습니까? 바라옵기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강하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며 우리를 위해 항상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아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아뢰자. 시작.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아뢰자. 이게 한 해의 표입니다. 표. 우리 교회 내년의 표예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아뢰자. 이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주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오늘 제가 아론의 이 축복문으로 축복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담아 아론의 축복문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아멘으로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